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제가 설교할 때 하도 소리를 지른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제가 이렇게 목이 잠기게 되니까 소리를 지르고 싶어도 지를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그 사람의 목소리나 건강 상태에 좌우될 수 없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또 마음속에 궁금하게 상상하는 것은 과거에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설교를 하실 때 조곤 낮은 목소리로 설교를 하시는데도 예배 중에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나가더라,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상상을 해봅니다. 그분이 어떤 식으로 설교를 하시면 조곤 설교를 하시는데도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에게 나갔을까? 오늘 여러분과 성경에서만 얻을 수 있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문학을 좋아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문학을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거창하게 문학이라고 부르지 않더라도 소설, 동화, 드라마, 영화, 오페라, 심지어 만화 다 일종의 문학입니다. 아라비아의 어떤 왕이 밤마다 아내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심취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것을 1000일 동안 들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록한 것이 소위 1000일 야화라고 부르는 아라비안 나이츠가 된 것인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문학을 좋아합니까? 재미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문학을 재미있게 여기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가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아라비아 왕이 아내가 그날 해준 스토리를 듣고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가가 궁금했기 때문에 다음 날에도 또 듣고 계속 청해서 들은 것이 아닙니까? 연속 드라마, 연재 소설의 장점은 아주 재미있는 스릴이 있는 장면에서 스토리를 멈추고 그 다음 회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다음 회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문학 작품과 우리의 현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문학에는 결말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인생은 결말을 아직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이 문학과 우리의 현실의 차이점입니다. 이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살아봐야 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잘 될지 못할지, 과연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어떻게 끝나게 될지 알 수 없고 그것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종료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문학에서는 또한 인생의 의미를 말해줍니다. 백설공주가 악한 왕비가 준 사과를 먹어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왕자님을 만나게 되고
살아나서 왕자와 결혼하게 되었다. 어떤 백설공주에게 일어난 일의 의미를 말해주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의 의미를 우리가 아직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학을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의미를 문학 작품 통해서 남의 이야기의 의미를 보고 위안을 받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백설공주는 사과를 먹은 것 때문에 왕자를 만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아직 왕자를 만나지 못했고, 과연 이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도 일종의 문학 작품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문학 작품이 호모의 일리아드보다도 오래됐고, 삼국지보다도 오래됐고, 셰익스피어보다도 오래된 수천 년에 걸쳐서 기록된 문학 작품이고,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도 있고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임금, 거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이들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고 다 의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사는 스토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들이 결혼하고 먹고 살고 자식을 낳고 또 사랑하고 헤어지고 서로 다투고 또 병이 들고 죽는 이야기를 담았는데, 다만 성경이 그 이외의 문학 작품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은 하나님이 그들 삶 속에 개입하셨다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셨다는 이야기, 그리하여 과연 그들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그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경험담을 기록했어요. 이 등장인물 중에는 모세나 엘리야나 아브라함처럼 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도 있지만, 루시나 에스더처럼 극적인 경험이 없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배경에 조용히 계셨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니고 가시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조차도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당신을 드러내셨더라도 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을 도우셨고 그들의 삶에 선한 결과를 얻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 교훈,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믿는 자의 삶을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선한 것을 주시기 때문이고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형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죠. 악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장차 일어날 기근을 미리 예언하고 준비하게 해서 애굽을 살린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 가족을
살릴 수 있었다. 사람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선한 쪽으로 인도하시더라. 또 룻이 남편을 잃고 시아버지를 잃고 가난하게 되어서 빈 털터리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보아스라는 남자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죽게 되었는데 그 결과로 보아스의 눈에 룻이 뜨이게 되고 두 사람이 사랑하고 결혼을 해서 룻이 낳은 자식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룻의 삶에 비극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선한 결과를 얻는 쪽으로 도우셨다. 또 바울이 애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시는 바람에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과거의 그의 율법의 열심 또 유대인으로서의 열심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닫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다. 또 예루살렘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것이 교회를 멸하게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함으로 오히려 복음이 더 많은 사람에게 증거되게 되고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이 모든 스토리가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악한 일, 괴로운 일, 슬픈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그런 괴로운 일, 악한 일, 슬픈 일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선한 결과를 얻도록 도우신다. 이건 성경만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에서만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개입하실 때 어떤 목적으로 개입하시느냐?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개입하신다라는 사실.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개입하십니다. 탕자의 비유가 그것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하게 살면서 다 허비하고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무도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비참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왜 탕자에게 가난을 허락하시고 기근을 허락하셨느냐? 그 목적은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것이 사람이 온 천하를 잃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탕자에게 기근이든 비참함을 허락하셨던 이유는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왜 하나님은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느냐? 이후에 기근이 들었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므로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어떤 방향으로 인류의 역사를 끌고 나가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느냐, 궁극적으로는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쪽으로 끌고 가십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주 313년에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마침내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 천국이 도래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연 북쪽에서 야만족들이 쳐들어와서 로마 제국을 멸망시켰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도대체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됐는데 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보내서 멸망시키게 했느냐.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야만족이 로마에 쳐들어와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무엇을 들고 갔습니까? 복음을 들고 갔어요. 신앙을 들고 갔어요. 그래서 그 야만족들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흐름,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시느냐, 결국은 구원을 받는 쪽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한 민족의 역사에서도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애가 귀찮아하는 것 같은데 데리고 나가시는 게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한 민족의 역사에서도 우리가 저를 보세요. 한 민족의 역사에서도 우리가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이 뜻으로 보는 한국 역사라는 책에서 그분의 고민은 도대체 이 한 민족은 반만 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했는데 자랑할 만한 일, 정말로 포부를 가질 만한 일은 별로 없고 늘 고생만 하고 남의 나라가 쳐들어오고 나라를 빼앗기고 가난하고, 도대체 이 한국의 역사는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보다는 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들만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도대체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느냐, 그것이 함석헌 선생이 그 책을 쓴 이유에 그것이 그분이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역사를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고난과 침략과 가난을 겪게 하신 목적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그분이 내린 결론. 그리고 그게 정말로 옳다고 믿어지는 이유는 기독교 신앙이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 우리 민족은 어느 나라보다도 어느 민족보다도 더 간절하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선교의 역사가 140년밖에 되지 않은데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된 것을 보면 과거의 그 수천 년의 가난, 핍박, 또 외세 침략이 결코 헛되지 않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민족은 더욱 복음에 대해서 마음에 준비가 되고 마음을 열 수가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면 도저히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교훈, 우리가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이, 다시 말하면 남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제가 왜 설교할 때 목소리가 올라가는지를 알겠어요. 성도님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목소리가 올라가. 저 느낌이 성도님들이 제대로 듣는지가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가 올라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알아듣는 신용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성도님들이 눈만 깜빡깜빡거리고 도대체 A라는 말을 하는 거야, B라는, 전혀 반응이 안 보이면 당연히 제 목소리가 올라갔죠. 왜냐하면 알아듣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제가 목소리가 빨리 낫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러므로 설교를 들으실 때 듣는 신용을 좀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피리를 불어도 울지 않고 뭐 춤을 추지 않는다라고 발음을 하셨는데,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 웃는 신용이라도 하고 반응을 보여야지, 그러지 않으면 알아듣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다 성도님들이 조음자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반응을 내가 굳이 보여야 돼. 내가 다 알아들어. 그러나 알아듣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면 제가 당황을 하고 목소리에 힘을 주게 되고 목에 힘을 주게 되면 힘들죠. 여러분이 그런 면으로 좀 약간 아멘 소리도 좀 하고 좀 알아듣는 신용을 해야 설교하는 사람에게도 힘이 됩니다. 그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조음자는지 자신의 반응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었죠? 오늘 본문 4절에 무엇이든지, 이건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 말은 성경을 읽고 그 사람들을 본받으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본받고 바울을 본받고 아브라함을 본받고 야곱을 본받고 한나를 본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그들을 본받으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그 인생에 실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다윗이 회개했더니 그 아들을 솔로몬이 되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 메시아의 혈통, 그 혈통을 통해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한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다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때로는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을 이루신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 다시 말하면 문학을 읽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 현실에서는 볼 수 없지만 성경 말씀에,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이들의 삶 속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될 줄을 믿고 소망을 가지라, 이 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은, 그럼 성경에서만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 이외의 문학에서는 얻을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성경의 영향을 받은 문학 작품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룩과 같아서 지난 2000년, 4000년 동안 수많은 문명과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가치관, 모든 문학적인 소재에는 성경에서 받은 영향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권선징악의 원리라든가 고진감래의 원리라든가, 괴로움이 있지만 그 다음에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또 악한 사람이 있지만 선한 사람이 승리할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은 결국은 성경에서 얻은 영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부분의 문학 작품이 해피엔딩을 추구하고 잘 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은, 그건 성경에서 받은
영향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본능적으로 우리 모두가 본능적으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를 알고 싶어하는 이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를 알고자 하는 우리의 본능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본능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셨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가 찾는 이유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다음에 올 것이 없다면 궁금해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본능적으로 그 다음엔 and then 그 다음을 알고 싶어 한다는 사실은 그 다음에 선한 것을 기대해도 좋다라는 뜻이, 주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 속에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 그걸 간절히 찾는 이유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같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에게 맡기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내가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긴다면 현재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 다음에는 좋은 일이 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좋은 것을 기다려도 좋다라는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좋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세상에 우리가 선한 구석을 찾아볼 수 없다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 속에 선한 것을 이미 맛보았고 지금도 선한 것을 맛보고 경영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선한 결과가 이루어질 줄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